예스는 모든 문제. 나는 누구? 아멘. 양희신 선생님이 까짜 옆에 앉아서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그리샤 찾았어요? 우리 지연이도 찾았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전쟁에 나갔는데 군인이 총을 안 들고 가면 안 되겠죠? 성경책은 항상 준비해 놓고 예배를 시작해야 돼요. 다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두 절 같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한 교회. 자, 어제 무슨 날이었어요? 어제 여름 성경학교였지. 선생님은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굉장히 많이 했었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유치부 때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딱 한 번의 여름 성경학교밖에 생각이 안 나. 선생님이 이제 여기 교회 다녔다가 여기 교회가 월피동에 있었다가 선생님 사는 월피동에 있었다가 사동으로 이사를 왔거든. 그래서 그 사동으로 이사 왔을 때가 선생님 2, 3학년 때여서 그때는 이제 사동까지 너무 멀다 싶어가지고 안 다녔었어 선생님이. 그리고 집 앞에 다른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되게 조그마한 2층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였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엄마랑 맨날 거기 갔었어. 근데 거기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작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나온 거야. 근데 어렸을 때 선생님들은 아실까? 지금은 이렇게 막 화면도 너무 좋은 거 있고 하는데 선생님 때는 이런 화면이 어디 있어요? 그거 뭐 빔 쏘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나무 판자떼기 이런 데에다가 다 찬양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찬양을 했단 말이야. 해 뜨는 데부터 하면서 어제 사모님 이거 봤지? 이 시대야 선생님이 엄청 좋아했단 말이야. 하면서 찬양 마음껏 하고 막 간식도 그냥 안 주고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했는데 수박을 줘요. 그럼 수박을 어떻게 주냐면 여기다가 동그랗게 두꺼운 종이로 이렇게 팔에다가 한 다음에 먹으라는 거야. 그럼 이게 안 접히니까 안 먹어지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냐? 남을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 혼자만 받는 게 아니고 서로 나누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또 여름성경학교 때 2층이잖아. 그러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게임을 하는 거야.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2층서부터 1층을 돌아가지고 2층으로 올라오는데, 가는 곳곳마다 선생님들이 함정을 파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관문이 다시 돌아오는 게 이제 가나안 땅 천국인데, 마지막 관문이 물을 떠놓고, 그때 한여름이니까 물을 떠놓고 이거 마시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마시게 해줄 테니까 여기다가 인사 절하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절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했지. 선생님도 천국 가고 물 마시고 가게 해주네요, 절한 거야. 그러면은 탈락 이러는 거야. 왜? 절하면 안 된다. 천국 가게 해준다고 해도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선생님이 여름성경학교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이 말을 하냐. 근데 그게 선생님이 2학년 3학년 때잖아요. 한번 딱 그 각인되니까 여름성경학교 때 그렇게 행복했었구나 하면서 그게 각인이 돼서 지금 선생님이 30년이 넘는 시간까지도 기억에 남는단 말이야. 선생님이 어제 여름성경학교 때 진짜 영접의 의미를 듣고 마음에 품고 성경 찾아가면서 마음에 새기고 언약으로 붙잡은 렘넌트는 그게 평생 가서 세계복음화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붙잡은 렘넌트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말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쓰시는 한 교회. 지난 7월 한 달 동안 메시지 말씀 들었죠. 그 중에서 이제 말씀의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누구?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시는 한 팀이 있었고, 이제 오늘은 한 교회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된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일까?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교회 당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한 사람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냐?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어.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교회가 뭐냐?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을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고 했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다른 사람들은 능력자, 눈물이 많고 돕고 막 그런 사람으로 지도자로 알았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다 고백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단 말이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뭔데요? 그리스도는 어제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맞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내가 맞이하는 분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그 가치를 알잖아.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 지옥 가운데서 내가 물에 빠져서 죽고 멸망받고 수영을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명조끼 입은 구조자가 딱 나를 구해줬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근데 그 물에 빠진 게 아니고 우리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구나,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했어. 오늘 아침에도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온 렘넌트 친구. 우리 렘넌트 친구들 선생님 깜짝 놀랐어. 여기에서 365일 50 몇 주간 예배드리면 뭐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아. 왜 예배드려?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맞아.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요것을 정말로 나의 구세주구나 고백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을,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냐?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체험을 한 사람. 체험.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어. 누구랑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갔는데 갔더니 죽었던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는 거야.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행복해서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 여기다 초막 새 집을 짓고 여기서 평생 살자고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싹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거야.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능력 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도자처럼 막 뭔가를 행해지고 응답해 주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 안 되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나에게 남는 것은, 오늘 이 예배 한 번만으로도 나에게 집에 갈 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는 거야. 어떤 교회를 또 쓰시냐? 올바른 결론 낸 그 한 교회를 쓰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렘넌트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옥 가고 멸망받고 저주받았던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저 구원 받았으니까 끝났어요? 아니, 천국 가기 전까지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네를 공격한단 말이야. 사건을 통해, 일을 통해, 환경을 통해, 모든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통해, 경제를 통해, 질병을 통해 모든 것으로 계속 하는데 거기에서 해방받을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뭐 방법 열심히 다 필요 없고, 다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렘넌트 시기 때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탁 체험하고 고백하고 결론이 내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른이 됐을 때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결론 난 그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또 어떤 교회를 쓰시냐? 전도하는 교회를 쓴다. 선생님이 선생님도 조금 그런 거야. 뭐가 그러냐? 선생님이 예전에는 전도에 막 마음이 불타올라서 회사를 가도 막 전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전할까? 친구들 만날 친구들이 해서 오늘 우리 만날 때 전도 안 할 거지? 이 말 할 정도로 전도 끝날 전도만 생각했단 말이야. 이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만났을 때 복음 전하다 안 들어? 그럼 놀다가 마지막 끝은 전도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선생님이 이 영혼에 대한 눈물과 가슴이 사라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행복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 내가 절망 가운데서 힘들고 낙심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눈물로 저 사람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선생님 어제 회개했다니까요. 왜 회개했냐? 류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 오늘 하루 전도를 했어. 그러면 그날 하루
나의 세도로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선생님은 한 영혼을 놓고 복음 전했어? 집에 오면 복음 전했다. 하나님께서 저 한 영혼 정말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겠지만 저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냥 막연한 기도만 했었는데 그 분이 그래도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이유는 그 영혼에 대한 눈물과 가슴과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놓고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사람, 착한 사람, 뭐 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야. 조금 부족하고 인성이 부족하고 삶이 안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나서 전도와 선교의 눈물로 가슴으로 품은 그 한 교회를 렘넌트를 사용하신단 말이야. 선생님이 이거를 놓치고 있었던 거를 깨달았어. 우리 까짜 소냐 그리샤 WRC 잘 갔다 왔지요? 이 렘넌트를 놓고 내가 진짜 눈물로 새벽까지 기도를 한 적이 있냐고.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기는 했지. 근데 정말 하나님의 눈물과 가슴으로 이 영혼들이 정말로 구원받길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내 자녀와 같이 기도를 했냐 이거야. 안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도 하나님의 눈물과 가슴으로 품은 그 한 교회를 쓰신다는 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안디옥 교회에서 뭐 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헬라인에게도 전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실패하고 은혜를 못 받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진짜 사단의 6가지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서 죽어가는 12가지 문제에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세계에도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에도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나라에도 선교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모든 축복을 몰아주신다는 거야. 선생님이 며칠 전에 그냥 그런 거 뜨잖아요. 쇼츠로 막 내 거 핸드폰에 뭔가가 뜨잖아. 원치 않았지만 근데 어떤 선교 단체에서 뭐가 나한테 뜬 거야. 근데 어떤 축구 선수가 나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원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도 하나 이 사람도 하나 이 사람도 하나 주면은 다들 행복하게 편하게 살지 않겠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안 주고 이 사람한테만 다 줘가지고 이 사람들은 쫄쫄 굶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한 지역, 한 교회, 한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몰아주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랑이 전달되기 원한다는 거야.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축복 줘? 왜 축복 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축복 받은 걸로 생명 살리라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이 꽁돈이 생길 때가 종종 있어.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너스를 받든지 꽁돈이 생길 때가 있으면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될까? 명품백 한 개도 없는데 명품백 사야 될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될까? 옷을 살까? 막 이렇게 고민을 했을 때가 어렸을 때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 왜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데 더 주신 거는 분명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구나. 그 하나님 이거 어디에다 써야겠습니까? 선생님이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다른 데 완전 문제를 일으켜서 그 돈이 그냥 나가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전도와 선교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나서 전도와 선교에 딱 마음을 품고 막 나가서 못 전하겠다. 저는 못 전하겠는데 성격이 너무 소심하기도 하고 말도 못해서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친구들 기도로 떠나는 전도 여행, 기도로 떠나는 선교 여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까지 말한 거 하면 돼요. 복음으로 결론 내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돼. 그게 끝이야.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한 교회가 되려면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끝날 거예요. 이미 앞에 서론으로 말했던 1번에 답이 다 나와 있었어. 하나님 쓰시는 한 사람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 쓰시는 한 사람의 축복 알고 누리면 돼요. 하나님은 복음의 결론난 그 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 속에서 찾아볼까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꿈을 꿨단 말이야.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겠다. 이 복음을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았더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한 사람으로 쓰셨단 말이야. 성경의 모든 7 렘넌트들이 다 복음으로 결론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쓰시는 한 팀의 축복을 알고 누려야 돼요. 성경 속에서 찾아볼까요? 출애굽 시대 모세 어머니 요게벳, 모세, 이드로 장로, 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또 라합, 아론, 이 7명이 한 팀이 돼서 그 출애굽 시대를 다 살렸단 말이야. 세상을 바꾸고 또 바울 한 명만 있어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진 게 아니고 바울 옆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 한 팀으로 움직였단 말이야. 우리 렘넌트 친구들 하나님 교회가 우리 주일학교가 선생님 혼자만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결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나의 구원자 되신 이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돼서 부족하지만 이 복음으로 결론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한 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살린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그 한 교회는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 단체는 다른 거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결론 나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야. 그리고 렘넌트 운동 왜 해요? 선생님이 왜 주일학교 렘넌트 운동 왜 해요? 결국에는 이 이사야한테 주여 내가 여기 있었는데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아니 너 말고 렘넌트 이랬잖아. 선생님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선생님 이후에 너네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세계복음화 하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생님 렘넌트 운동 전도 선교 왜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눈물인 세계복음화 이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이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붙고 같이 기도하고 한 팀이 되고 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쓰시는 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들 그리고 나 자신도 너무나 복음으로 행복해지겠지. 지금 눈 딱 감아봐. 나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정말로 행복한가? 아 너무 피곤해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진짜 항상 선생님이 시키는 거 있죠? 집에 가서 다 치우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어제 들었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행복해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진짜 복음으로 결론난 렘넌트들 그 한 교회는 정말로 행복해져요. 일이 잘 되고 뭐가 잘 돼서 축복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고 살 쭉쭉 빠지고 다 안 되어져도 복음만으로 행복하다고요. 알겠어요? 행복하다. 또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어. 왜? 행복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이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몰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해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거에 쓰임받는 사람은 그 한 팀은 한 교회는 천하가 기근을 당해도 그 한 사람은 완전 축복해 준단 말이야. 질병이 틈타지 않고 경제가 막 가난하지 아니하고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 붙잡고 선생님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꾸어질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에 있을지언정 꼬리야 되지 않고 선생님 지난달 선생님 일하잖아. 안 되어져서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처음에 불신하여서 이번 달은 안 되겠구나 했는데 그래 근데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데 천하가 기근 들고 다 안 되어진다 해도 축복받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선교 경제 축복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하루 만에 응답해 주셨어. 우리 렘넌트 친구들도 응답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복음의 결론 나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으로 결론난 렘넌트들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한 팀, 한 교회가 우리가 되길, 내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올바른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올바른 체험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져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가장 쓰임 받는 그 한 사람 한 팀 그리고 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